요즘은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많이 볼 수 없지만 예전에 이렇게 신방을 다니면 가정마다, 거실마다, 안방마다 예수님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생기고 멋지신 예수님의 그의 사진 혹은 성화 이런 것들이 걸려 있었죠. 또 요즘은 사실 보지 못하지만 그 예수님의 어떤 모습들 가운데 양을 이렇게 안고 계시는 그런 그림들, 예전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에도 그거 있었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요즘 신방을 가보면 그런 그림 혹은 그런 사진을 찾아보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의 양을 안고 있는 모습 혹은 예수님이 등불을 들고 계시는 모습은 그냥 그 당시에 많은 성도님들이 그걸 보는 것만 해도 위로를 받았고 또 마음에 평안을 얻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사진 속에 혹은 그림 속에 있었던 예수님이 안고 계셨던 어린 양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참 예쁘고 귀엽고 예수님도 참 잘생기게 그려놨지만 양도 얼마나 참 예쁘게 이렇게 그려놓고 사진을 찍어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그 예쁘고 귀여운 양의 모습에 대하여 실상을 확인한 기회가 한 번 있었는데 한 몇 년 전인가 제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길을 이렇게 가는데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속에 얼마나 예쁜 양들일까. 또 이 그 저희 나라의 놀이동산에 가면 또 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받는 양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따라올 줄 알고 기대를 잔뜩 가지고 봤는데 웬걸요, 이건 무슨 어디 오물에서 들어갔다 나온 시커먼 애들이 막 다니고 뭐 설교 중에 좀 죄송합니다만 이 엉덩이 쪽에도 이런 많은 분비물들이 막 묻어 있고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제가 생각했던 또 사진 속에 있었던 또 저희 나라 놀이동산에 있었던 그런 양의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죠. 그럼 예수님이 안고 계시는 그 양은 저런 모습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양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에 대하여 공부를 하면 할수록 참 우리가 생각하는 양과는 너무 다르다. 너무 예쁘고 귀엽고 맑고 순수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 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양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귀엽게 보이지만 다리가 짧습니다. 다리가 짧은 대신 뭐가 크죠? 몸집이 커요. 굉장히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혹시 여기 양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기가 나오려면 얇은 아이에서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리는 짧은데 몸은 비대합니다. 근데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뭐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까칠하고 더럽습니다. 양이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 다리가 짧고 몸은 큰데 성격이 급하니까 뭘 하든지 간에 걸려 넘어지기 십상이고 무너지기 십상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지면 다리가 짧으니까 한번 뒤집어지면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둥바둥 거려요. 그러니 이 아이들이 한번 넘어지고 구덩이에 빠지면 살아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어린 양의 비유 기억하십니까? 왜 주인이 그렇게 돌아다니냐면 그렇게 다니다가 뒤집어져서 구덩이에 빠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죽냐? 첫째는 속 터져서 죽고요. 못 일어나니까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정말입니다. 이거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양들이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창자가 터져서 죽어요. 두 번째는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이제 못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나운 짐승들, 하늘을 나는 독수리, 매들 이런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로 공격할 때는 뭐부터 공격하면 눈부터 공격합니다. 눈부터 빼요. 그런 비참한 죽음을 경험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도 그렇게 목자가 그 양을 찾아다니려고 애를 쓴 겁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이 양에게 특징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몸도 잘 둔하고 성격도 급한데 더 문제는 시력이 안 좋다는 거예요. 눈앞에 갖다 대도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뭐 돌이 있는지 풀뿌리가 있는지 상관없이 걸어가다가 늘 넘어지고 자빠지면 못 일어나다가 속 터져서 죽고 공격받아 죽고, 뭐 이런 이 종류가 사실 이 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진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예쁘고 순수한 양과는 전혀 다른, 더럽고 급하고 또 앞도 제대로 구별도 못하고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존재, 그게 양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설명을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친숙해지지 않으십니까? 굉장히 좀 친근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딱 양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늘 본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잘 보고 있다, 나는 잘 가고 있다, 나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 잘 분별 못합니다. 나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당장 내일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게다가 고집은 또 얼마나 셉니까? 내게 무언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그 훈수 뜨는 게 너무너무 듣기 싫어합니다. 들을 때는 열심히 듣는데 할 때는 또 내 고집대로 합니다. 특히 제가 이렇게 아울리치나 이렇게 가보면 진짜 고집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종종 보는데, 고집의 진수는 주방에서 이루어집니다.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먼저 뿌릴 거냐, 고춧가루를 먼저 뿌릴 거냐, 다 자기마다 이 방법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굉장히 주방에서 많이 싸우세요. 뭘 먼저 넣어야 된다고, 자기만의 방법, 고집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고집은 세지요.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분별은 안 되죠. 그리고 한번 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잘 못 일어납니다. 어려움에 빠지거나 또 위기 가운데 들어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속 터져 죽고 주저앉아 죽고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낭망하고 좌절하는 모습. 게다가 그렇게 넘어져 있는 순간 우는 사자와 하늘을 날고 있는 그런 독수리와 같은 사단이 내 영혼의 눈을 빼먹는 거예요. 영혼의 눈이 빠지니까 육신의 눈도 당연히 어두워질 것이고, 결국 육신까지도 죽음과 파멸로 몰려가고 있는 이 모습이 연약한 우리 인생의 모습과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쁘고 착하고 순수해서 양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보지도 못하고 분별도 못하고 고집은 세고 성격은 있고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에 저와 여러분을 양이라 호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숨을 쉴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성경은 그런 저의 모습, 부족한 모습인 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요한복음 10장 7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며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선한 목자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양의 문이 되신 선한 목자가 양에게 하는 일은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양인 우리에게 공급하는 축복은 생명을 얻게 하는데, 그냥 생명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입니다.
아, 그렇지. 예수님은 나의 목자지. 예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지. 그분은 나의 모든 것들을 위하여 내어놓으시는 분이시지 라고 그냥 당연하게 이 말씀을 듣고 지나가 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도대체 뭐냐면 주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의 문이 되시는 선한 목자, 양의 문이 되시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양의 문, 그러면 양의 우리에 있는 출입문,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집에 현관문 같은 그런 것을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러면 양의 출입문이 되시나 보다,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목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풀이 우거진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양들을 먹이려면 풀이 있는 곳을 따라 움직이는 이동식 목축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이 양들을 키울 때 우리라는, 고정되어 있는 우리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걷다가 해 떨어지면 우리를 치고 자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풀을 따라서 찾아서 걸어가다가 해가 지면 그냥 광야에다가 양 우리를 만듭니다. 뭘로 만드냐면 돌을 가지고 만들어요. 돌을 이렇게 그냥 쌓아 올려서 양의 울타리를 만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울타리가 만들면 양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양의 문이에요. 그런데 그 문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있는 그런 문이 아닙니다. 그냥 돌로 쌓아놓고 양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 놓는 그것을 양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양의 문이라고 하는 그 위치 속에 누가 위치를 하느냐? 목자들이 위치를 하는 거예요. 양들을 다 그 우리 속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 속으로 다 집어 넣어 놓고 그 양의 문의 입구에 목자가 누워 있습니다. 누워서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 양들이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악한 짐승들이 양을 공격하지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양의 문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목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자. 그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아, 양의 문은 그거지, 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 되시는 그분이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면 목자지 왜 주님은 굳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요한복음 10장 8절과 12절과 13절에 해답을 이와 같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듣지 않는데요. 양은 목자의 말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양들이 왜 그 말을 듣지 않느냐? 그들은 절도고 강도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절도가 강도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 12절에 그의 본질은 삭군이기 때문에. 그러면 삭군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자기 양이 아니라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는 거예요. 이리가 물어 뜯고 해쳐도 자기만 살 것을 생각하지 양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래서 13절에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이유 때문이다. 그가 도둑인 때문이다. 그가 강도인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삭군 목자이기 때문에 양을 돌보지 않는다. 공격해도 나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양의 고기요, 양의 털이에요. 양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얻을 것만 얻으면 되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거나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다, 그들은 사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1차적으로는 이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에게 고기와 털을 제공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그렇게 섬긴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군림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은 다 절도요, 도둑이요, 강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2차적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양들의 목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목자라고 불러지는 사람들, 칭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선한 목자는 우리 구주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로 묵별들은 이것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될 선한 목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우리의 삶의 생명되는 그 음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좋은 이야기 해주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수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허나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들은 선한 목자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기대를 걸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말씀에 귀 기울여야 들어야 될 사람은, 존재는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지요. 강단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담임 목사도 그래서 기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친히 양의 문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목숨을 걸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리의 손에서 건져내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말, 목회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왜 우리가 큐티를 매일 해야만 합니까? 그 예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에요. 왜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고 그 말씀을 묵상합니까? 예수의 음성을 듣고 선한 목자가 지금 내 상황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경만이, 예수만이 그 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 몇 명의 설교를 듣는다고 주의 음성 들은 거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들으시는 그 자리를 섬겨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가 내 삶의, 가정의, 교회의, 공동체, 사회의, 나라와 국가 가운데 중심이 되지 않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는 순간 그 인생, 그 가정, 그 교회, 그 나라, 그 사회는 노략질의 현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면 되고 저 사람이면 안 되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그분만을 따라가려고 하면 반드시 그 끝엔 하나님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우리에게 허락되어 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귓가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저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과 모습에 귀와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선한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는 인생. 그런데 이 축복된 원리를 너무나 잘 이해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가장 곤란했던 그 시기,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그의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암송 구절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것을 고백했을 때 그 심정과 그 마음을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헤아려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시편 23편이 언제 기록되었는지에 대한 해석들은 분분합니다만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울에게 쫓김을 받았을 때, 사울에게 끊임없이 쫓김을 받고 도망가는 그런 신세 속에 이런 시편 23편을 기록했을 것이다. 이런 해석도 한 가지 있고, 또 하나 해석은 다윗의 인생에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압살롬입니다. 자신의 네 번째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목 밑에 칼을 들이밉니다. 자신의 왕권을 내려놓고 신도 씻지 못하고 쫓겨갔던 그 시기, 그 시기에 시편 23편을 고백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에게 쫓겼을 때든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든 어떤 시점이든 분명한 것은 그의 인생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 혹은 가장 생명의 위협을 당한 바로 그 시기, 매 순간이 공포였을 것이고 눈을 감으면 뜨고 싶지 않았던 그 시간, 그 시점에 시편 23편을 다윗은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세계로 묵별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부족함이 너무나 많은 시간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그러기에 지금 살아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저주스러웠을 수 있고 숨을 쉴 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 고통으로 다가왔던 그 시간, 그는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이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보장해 줄 것 같았는데 다윗을 다 떠났습니다. 압살롬에게 힘이 몰리자 자신의 신복들이 다 압살롬을 향해 달려갑니다. 사울에게 충성을 다했을 뿐인데 그저 나와 함께 했던 동지들이 또 사울에게 가서 나의 어려운 부분들을 다 고발합니다. 믿었더니 의지하고 싶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있었던 그 상황, 그때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지, 그것을 깨달았던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 다윗은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다윗은 그것을 어떤 심정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이것에 대한 해답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직전 다윗이 사울 앞에 고백했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다윗에게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다윗이 사울에게 고백했던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34절에 다윗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양이 아버지의 양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양. 이게 의미 없는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양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장남도 아니고 차남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넷째도 아니고 여덟째입니다. 그 당시에 재산과 유산을 배분하는 룰에 의하면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순서에는 아버지의 재산이 돌아올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치고 있는 그 양은 다시 내게 돌아올 목도 아닙니다. 아버지 거예요. 형들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바램 없이 내게 주어진 그 자리를 그는 목숨을 걸고 지켜내셨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자신을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다윗의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그 능력의 믿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뭐냐? 스스로가 선한 목자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이 목자 되심, 하나님의 선한 목자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나의 유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끝까지 보호하는 마음, 하나님의 양떼를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그것인 것이구나. 그런 것을 기억하며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비록 그가 실수하여 자신의 삶에 어려움도 초래하게 되었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그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의 목자 되심을 바라보며, 그래요, 그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지키시지요, 나는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바라보시며 그 중심 속에 있는 생각을 살피셨기에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합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네가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칭찬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계로 무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간혹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생각하고 꿈꿀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 대단한 일과 결과를 내어내면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착각한다는 것이죠. 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무언가 대단한 이름을 내고 결과를 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과 양을 주의 마음으로 품어내는 사람, 그리고 그 영혼을 돌아보며 주의 마음과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펴내는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 축복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분을 닮기 때문에 도적질할 수가 없어요. 양들을 바라볼 때,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을 통해서 얻어지는 무언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 영혼 자체만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내 모든 것을 내어 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은 다윗과도 같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 여러분, 내 삶에 부족함이 없으시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 목자의 마음을 내가 먼저 가져야만 합니다. 그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내 인생 다 피나보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목자 되시는 그 심정을 내가 동일하게 가지게 될 때 주님이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목자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부활주일날 선한 목자를 닮아가는 우리 신앙의 일환으로서 이번 부활주일에 태신자를 작정해 보려 합니다. 단순히 전도를 해보자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부활주일에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영혼을 마음속에 품고
올 한 해의 마지막인 추수감사주일에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추수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태신자 작정을 부활주일에 해보려 합니다. 태신자를 품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도 내어놓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고 주님의 목자 되심을 내가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고백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안전하게 보호되어지고 부족함이 없이 인도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앞두고 지금부터 기도하며 영혼 속에 품게 하시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가슴속에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전도 집회를 하자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따라 선한 목자의 심정을 내 삶 가운데 이식시켜내는 순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근데 내 삶이 너무 힘듭니다. 내 코가 석자입니다. 제가 지금 남을 돌아볼 그런 여유도 없고 걱정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죠? 내게 주어진 것 하나만을 감당하는 것도 버겁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허나 내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삶인데, 주님이 나와 같은 양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듯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살려내기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내가 처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 내어 던져 놓으면 주님이 책임지시겠다 약속하셨기에 그 말씀에 의거하여 그렇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영혼을 대하는 태도를 가졌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나왔던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목자를 따라 그런 영혼을 품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부족함을 넘어 주님이 넘치는 축복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까? 오늘 시편 23편 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잔이 넘치는 축복, 어느 정도 차는 축복이 아니라 넘치는 축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선한 목자의 마음을 그대로 닮아서 영혼을 배려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와 상관이 없어도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하나 없어도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내어놓겠다라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성과가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예수의 음성만을 따라가는 사람이기에 그 사람은 부족함을 넘어 잔이 넘치는 인생이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계로 우리 모든 묵별 여러분, 내 잔이 넘치는 인생을 꿈꾸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내 인생 한번 주님 내 인생에 잔이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다른 것을 따라가지 마세요. 이것 하면 내 인생에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넘치는 축복은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내 주변을 돌아보며 한 영혼 두 영혼을 가슴속에 품고 섬길 때 허락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 주변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영혼, 가슴 아픈 영혼, 여타 입으로 숨이 막혀 있는 그 영혼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랬을 때 나를 안아주셨듯이 주의 음성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안아주고 토닥여주고 양의 문이 되어주고 주님과 같이 그들의 양의 문지기로서 자리를 지켜내 갈 때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의 잔을 넘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세계로고의 모든 공동체가 부족함이 없고 잔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잔이 넘치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은 2절과 3절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 삶의 방향을 이와 같이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쓰는 동안에 명확한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쫓겨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쫓겨가는 인생은 목적과 방향이 확실하지 못해요. 어디로 가야 내가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을지, 다시 내가 뭔가 좀 회복될 수 있을지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그 길은 의의 길, 쉴만한 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친 강야와 동굴을 기어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도대체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거친 광야를 밟고 다녀도 어두운 동굴을 기어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서 내가 광야의 길을, 동굴의 길을 걷고 기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지금 못 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내 형편과 내 시간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그 길이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샘을 내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명확하게 고백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는 내 영의 눈이, 듣지 못하는 내 영의 귀가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친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선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나보다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먼저 생각하며 따라가게 되어지면 그 광야에도 하나님이 길을 내시겠다는, 어둠 속에 빛을 밝혀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막 가운데서도 샘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거친 들판에도 풀밭을 허락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 내 잔이 넘치는 인생은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하기 위하여, 결과를 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가슴속에 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가슴속에 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 영혼을 살려내는데 내 모든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정해주시고 내 삶의 가라앉은 부분들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세계로 목별 여러분, 그렇다면 저의 귓가에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계십니까? 선한 목자 되셔서 나를 건져주셨던 그 선한 목자 예수의 그 음성이 들려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음성과 상관없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내가 바라보는 이야기, 그런 것들을 가슴속에 깊이 담아두시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누리지 못해도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지금 내 인생과 상황의 모든 것들을 해석해 주시면서 내 말만 듣고 가봐. 이해되지 않지? 너 힘들지? 근데 영혼을 위하여 네가 살겠다고 그 영혼을 가슴속에 잘 품어내면 반드시 눈앞에 찬란한 것들이 보일 거야.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도 웃으며 걸어갈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목숨을 걸고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붙잡고 계십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 복잡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듣고 따라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가슴에 품는 거예요. 영혼을 내 가슴 속에 담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거창한 일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이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래, 네가 이제 내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내가 네 인생 부족하지 않게 해줄게. 아니, 부족함을 넘어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줄 믿고 인생의 방향을 나의 성공과 나의 목적지가 아니라 한 영혼에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그 영혼을 살려내기 위하여 지금도 분투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인생, 내 잔이 넘치는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